그냥 찬송하라 그냥 믿으라, 그냥 찬송하라 그냥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조는 뭐 간단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겁니다. 그게 1장 2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게 찬송이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하박국은 시야가 좁으니까 보이는 게 유다, 자기 나라밖에 안 보이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강포한데 하나님 이거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주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답은 더 강포한 바벨론 보내가지고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모르니까 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게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또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 얘기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두 번째 모르면 가만히 있어를 뭐라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해.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이제 말기 못 알아듣니까 길게 이렇게 나중에 심판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들 이제 장황하게 2장 6절 이하부터 쭉 설명을 하죠. 그거는 뭐 읽어보면은 이제 원수가 작살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해 할 때, 이거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세 군데에서 설명했다 그랬죠. 로마서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이 공평한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 다른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행위의 반대말로, 그죠? 뭐 행해야지 뭐 되는 게 아니다. 일은 누가 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일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야. 우리 성경 갔다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 다 하셨다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거예요. 율법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율법 갖고 절대로 안 되고, 오늘 저녁에 하겠지만 뭐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도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확률은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수영에서 LA 간다는 확률하고 똑같다고. 뭐 할 수 있겠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걸 믿니? 근데 LA를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믿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비행기 타고 가면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헛된 생각 그만하라. 그게 갈라디아 시각이고, 히브리서는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믿음 가지고 버텨줄래? 배신하지 않고 버텨줄래? 그러니까 그 위로 차원이죠. 목양 차원의 말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수근수근 하는 얘기도 들리고, 또 자기도 이렇게 번아웃 될 때도 있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핍박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 가면 핍박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히브리적인 시각은 뭐예요? 야,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좀 지켜줄래? 이렇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걸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는 자는이에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악인은 내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악인, 뭐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우리는 참 묘해.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뭐 일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시는데 너무 심하면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니 그런 거 내가 처리할 테니까, 악인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근데 자기 할 일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는 자, 의인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 악인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2장까지. 그럼 3장의 반응은 뭐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제 악인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니들은 네 할 일이나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하박국의 3장 반응이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데 우리는 우리 일만 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믿는 것과 찬양이 나오죠. 제목이에요. 그냥 찬송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3장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더라. 첫 번째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러죠? 영접이라 그러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의 대표적인 게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대라고 하면서 노래만 들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믿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성으로 믿는 거.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아하 득도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틀리지는 않다고. 우리 지금 뭐 오영리 증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논리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계속 그 얘기를 찬송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를 뜨겁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방법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아이들 뭐 성경 암송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디오로 보니까 시편 1편 6절이지만 다 외우더라고. 그 아이는 제가 볼 때 절대로 주님 못 떠나요. 성경 암송하는 애가 어딜 떠나. 그죠? 그 말씀이 역사할 건데. 그죠? 이게 신겨지기가 어려운 거지. 신겨지니까 그게 옥토 아니에요? 그거 외우겠다고 3, 4, 5 모여 있고 막 줄 서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한 건가요? 그죠?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찬송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새벽이지만 제가 무리하게 율동 찬양했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뭐 권능의 날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한다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찬송하다가 임한다고. 찬송이 일본 베트남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니까 변화가 되고 뭐 제가 지구촌교회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 뭐 천국은 마치 뭐 율동만 뭐 한 100번 했다면서요. 팀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믿어지는 거죠. 찬양하는 가운데 그게 말씀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율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그러죠. 웬만하면 시기오노 그러고 밑에 난해주의 뭐 뜻을 설명할 것 같은 뜻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시기오노시 뭔지. 그런데 히브리어 이렇게 파생어일 거 아니에요. 파생어 중에 시기오노에 제일 비슷한 게 사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가라는 뜻이 흔들거리면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시기오노시 뭐냐 하면 율동이래요. 그래서 율동팀 이름을 시기오노시라고 지으면은 되게 유식한 거야. 근데 율동팀도 그 말을 잊어버리겠죠. 시기오노 뭐였는데 이게 율동팀이라니까. 율동이라는 뜻이에요. 율동. 추정컨대 그거예요. 시기오노시 율동에 맞춰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화과나무 바르고 율동 맨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시기오노시 율동일 가능성이 커요. 율동하면서 막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1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이 뭐예요? 그게 스프랑코 니조마이거든요. 불쌍하게 해달라. 신약에서 불쌍하게 해달라면 다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심판 중에도 구원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여기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샘플로 이거 다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3절만 보시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타이완이 아니고요. 대만이에요. 예.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거든. 이 대만이 어디냐면은 에돔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죠. 이렇게 시나이 반도의 맨 꼭지점에 시내산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요. 그 제일 먼저 만난 게 에돔, 모압 이렇게 만나거든요. 에돔 만날 때 거기 제일 먼저 만난 게 대만이에요. 그 대만은 또 욥기에 나오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니까 엘리바스는 어디겠어요? 모압, 에돔 사람이겠죠. 에돔, 에서의 후예, 에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코스예요. 그리고 바란이라는 것은 그 제일 꼭대기, 모압 쪽에 있는 게 바란 광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알고 외국 사람이면 모를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한산에서 주셨던 은혜와 명랑에서 주셨던 승리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산이 뭐예요? 담배 이름이에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명랑이 뭐예요? 우린 다 알죠. 한산 대첩 거기서 승리를 주셨고 명랑 대첩 그죠? 배 13척 가지고 뭐 133척을 뭐 물리치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영화로도 보고. 그리고 한국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에서 승리를 주시고 명랑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러면은 이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승리했던 것들을 쭉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뭐예요? 출애굽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붙들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스케일이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곧장 찬송하는 거예요. 미루지도 않고. 하나님 지구촌교회에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찬송하고. 그죠? 어떤 학교에서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뭐 이레순복음교회 이번에 또 새로운 아이와 엄마가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고. 새사람 행복한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이 지금 12명이 시작돼서 이제 시작됐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거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찬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항상 합리적이었고 뭐 합리적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원래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인간이 또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살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왜 애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어렸을 때 피아노 저도 배웠어요. 끌려가가지고 그죠? 도레 피아노 체르니 30번까지 쳤나 100번이 큰 거예요. 30번이 큰 거예요. 뭐 계란 하나 들어갈 거 해라. 나 미치겠어요. 이거 하고 바이올린 턱에다 괴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부셔버리고 그만뒀거든요. 하여튼 샤라벨즈 다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거 왜 가르치냐 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요. 모든 아이들 다 피아노 학원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피아노 선생님도 여기도 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사는데 피아노 배워서 뭐예요? 지금 어른 돼서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여자분들에게 치맛바람이라는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요. 쓸데도 없는 왜 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피아노를 다 가르쳤어. 그랬더니 지방 곳곳 농촌까지 가도요. 반주자는 넘쳐나. 이 치맛바람이 교회 부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외국 가보세요. 가보면 반주할 사람도 없어요. 피아노가 뭐야? 그거 누가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거? 뭐 음악에 피가 흘러야지. 뭐 음악 하는 뭐 분위기가 될 때나 가르치는데 우리는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배운 거예요. 다. 그래서 급하면 아무나 나와서 쳐도 웬만큼은 쳐요. 여러분 지금 피아노 배워서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없잖아요. 피아노도 없잖아 집에. 둘 데도 없어가지고. 근데도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대원들 부르면은 그냥 써도 돼 그냥. 그러나 노래방이 왜 있나 그랬더니 거기서 기초 훈련을 다 쌓아가지고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노래방 출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노래방 같이 노래를 불러 자꾸 이렇게 꺾고 이렇게 트로트 같이 꺾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가 되고 이 기타 반주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놀던 애들이 치면요 노는 것 같이 쳐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때가 벗겨져.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계속 반복을 하면 그 클럽에서 치는 게 이제 사라져 조금씩. 그리고 얼굴에서 성령의 기운이 돌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고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기도가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도 몰랐는데 이렇게 치맛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악도 사용하시는데 치맛바람을 사용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쭉 찬송하니까 놀라웠게 쓰임 받더라.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그냥 찬송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느낌은 좋지만 원수를 멸한다 그럴 때 원수 멸하기 이전에 뭐부터 있죠?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려 그러면 유다가 먼저 망해야 돼요. 유다 망함, 아수르 망함, 그 다음에 바벨론 망함. 근데 바벨론 망하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와요. 포로에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알잖아요. 아니까 그냥 마냥 찬송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여기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 진노 중에도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마라나타 그러는데 거기 뒷부분에 20장이 넘으면 천년설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 먼저 믿었던 분들은 어디서 한두 번씩 들었을 거예요. 뭐 전천년설, 그러니까 환란 전 천년설, 환란 후 천년설, 그다음 무천년설. 이건 개념이고 상징이지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뭐 여러분들이 환란을 당할 거냐, 뭐 7년 대환란을 당할 거냐 안 당할 거냐, 뭐 이러면서 뭐 골치 아프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는 성도들에게 환란이 없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동의 못합니다. 그건 만약에 환란이 없다 그러면 성경이 왜 있어? 요한계시록 그 부분 뜯어가지고 찢어버려야지. 그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환란이 면제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투트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오는 환란 있을 거예요. 우리 제주 성교 가봤더니 핍박도 있잖아요. 막 욕도 하고 욕만 하면 되죠. 옛날에 뜨거운 물 부었는데 이제 막 물 뿌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 한 번도 예수님 때 욕 안 먹었잖아요. 근데 욕 먹고 핍박 당하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면제된 자는 이런 말을 하나도 없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받는다. 그래서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앵글 안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 얘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하박국은 그건 다 못 본 것 같아.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게 다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황은 내 입장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이 심판받는다. 하나님 좋습니다. 심판하십시오. 근데 심판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시작되거든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깨지긴 깨지지만 구원받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믿는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세상은 어찌 견디리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죠.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위치에 놓여 있는 하박국이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할 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유다의 멸망도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주님, 우리 죽지 말고 쟤네도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가 하박국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노래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4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 이거는 기본 생활 근거, 의식주예요. 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 이게 없을지라도 환경이죠.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환경. 기본적인 환경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살겠습니다.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장차 벌어질 일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믿는 자도 고난당해. 물론 세상은 망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시지만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긴다고. 근데 그 싸움을 벌이기에 앞서서 비장감 어리게 주님, 나는 한순간도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물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비장감이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찬송하라? 찬송이죠. 그냥 믿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의 절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신약적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9절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냐? 산양으로 보면 알아요. 산양.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산양 절벽 타기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오늘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네. 그 양이요. 이 절벽을 얼마나 잘 타는지 그냥 이렇게 날아다녀요. 절벽인데 90도 정도 되는 절벽인데 한 번은 무슨 사자인지 호랑이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떨어져서 죽어.
죽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지가 떨어져가지고 막 아프다 그러다가 끝나 비디오가. 그러니까 사냥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절벽 타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냥인데 그 이스라엘의 절벽 같은데 타는 건 그 산 사슴이래요. 이게 땅에 다니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 산 잘 타는 사슴. 사슴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벽이란 건 위기죠. 막 맹수들이 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맹수 가운데 있고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사냥같이 만드시사 저 절벽 타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피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사냥 같은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긴다는 거, 이긴다는 거. 우리 사냥이에요. 사슴같이 뛴다고요. 사슴같이. 위기를 다 이기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 쳐다보면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마귀 시험이 뭔지 알아요? 맨날 환경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아유 내 팔자야 뭐 왜 이렇게 뭐 돈도 없고 뭐 보면은 맨날 뭐 원수고 그죠? 교회 왔더니 뭐 저런 사람과 같이 천국 가려면 안 가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나 생기게 만들고 그죠? 예. 근데 그 형제가 참 좋은 형제가 와가지고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아졌죠, 그죠? 예. 그런 형제가 오니까 또 하나님께 또 그걸 또 찬송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 저렇게 약하고 희생적인 사성필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또 돼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찬송이 그런 거예요. 찬송하면서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든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악인을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신경 쓴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잘 보세요. 뭐 악인이 있어. 분명히 악인이라 그러면 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억지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힘 주어지니까 그 힘 갖고 그걸로 그냥 자기가 처리하려고 그러고. 사울을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성경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그래 좀 그럴듯해 보이지. 그냥 믿고 살아. 그냥 찬송하고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악인은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에 네 할 일이 뭐야? 내게 준 사명. 그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걸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할 일 하라. 사명 충성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내가 처리하는 거야. 주가 일하시는 거죠.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이 짧은 석장의 내용들이 사실 로마서의 뿌리가 돼버렸고요. 갈라디아서의 뿌리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위기 상황이 오고 이게 딜레마에 빠지고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들은 다 하박국서에서 해답을 얻은 거라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풀리네. 승리하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는데 이기는 거. 이기란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각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